사람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도대체 무엇이고,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길가였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원이었다라고 나오죠. 이 청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청년이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청년은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로는 또 우리들이 보았을 때도 다 가진 것이 풍부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관원이라고 하는 직위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직위였죠. 젊은 나이에 청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이었다. 여러분, 이거는 흔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진 청년, 우리의 자손이,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을 다 가진 청년이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누구가 찾아올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다 잃으면 기도하죠. 그렇죠? 돈도 다 떨어지고 또 건강도 잃고 또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 그 또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다 가진 청년이 누구에게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질문하기 위함이었고 또 질문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었냐면은 무릎을 꿇는 것, 겸손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태도는 자신이 질문하는 주체에 대해서, 자신이 질문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함과 열심과 또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질문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진지하고 또한 겸손하고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리고 자신은 다 가졌는데 영생을 못 가졌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17절에서 질문에도 보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청년은 다 가졌지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대낮에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선하다가 해서 네가 나를 찾아왔는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경받을 만해서 찾아왔는지, 무엇을 얻겠다고 찾아왔는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대상,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어떤 가르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젊은이가 가지고 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물론 공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하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절박함이 없이 단지 예수님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다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예수님은 청년에게 선함이 추구하는 선함에 또 다른 선함을 더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이 청년이 선한 행실을 많이 했는데 이 선한 행실에다가 또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그 더한다는 것은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선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청년이 해왔던 선함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보았을 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하는 그 행동, 그 생각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함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청년의 질문은 선한 선생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호칭을 해야 됩니까? 내 주여라고 해야겠죠. 아니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이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분께서 그렇게 호칭을 한 다음에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맞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은 선한 선생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그분께 나가는 것, 주님께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이거 뭐죠?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 그런데 여러분이 왜 십계명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십계명의 내용은 5계명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을 향한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 얻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서 해주시는 것이 맞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계명은 뭐부터 나와야 될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것이 훨씬 맞는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싹 빼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이웃에 관한 계명을 들고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실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우리 4대 우리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에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예요. 이웃 사랑이면 그럼 몇 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는 겁니까? 38절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38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둘째 계명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만만한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개념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가정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죠. 6살이면 이제 막 말 시작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부터 배우느냐? 레위기부터 배워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레위기부터 배웁니다. 레위기 배우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어라 이스라엘, 그걸 다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다 애워버리죠. 그렇게 이제 유대인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만 6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배웠고 또 율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다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교육이 철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교육이 철저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은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아버지가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큼 실천했다는 이야기고 그 실천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보았다는 이야기고 그 보았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그래서 이 청년은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부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과연 영생은 무엇인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한 문제는 그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런 문제 별 관심 없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문제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감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청년의 행동을 봐서는 율법을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구약성경 더 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청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21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만약 이 말씀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부동산부터 정리해야 되죠.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다 정리해야 됩니다. 무일푼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영생 얻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대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신앙적인 수준을 요구하셔서 좌절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선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영생에 관한 고민을 하는 이 청년에게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얼굴에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기색이었겠죠. 그리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의 근원이냐면은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평화의 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샬롬이십니다. 평화이십니다. 참된 안식이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은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선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히려 내가 진짜 내 앞에 내가 진짜 만나고 싶어하고 진짜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존경을 만하고 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있다면 내 얼굴은 굉장히 밝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나는 정말 내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겸손한 태도로 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며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대로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은 내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들어야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그렇죠. 설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설교 꽝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죠.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평화의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예수님 연전에서 근심하며 따라갔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도저히 이건 행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났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을 위해 나눠줄 수는 없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 팔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소유욕. 무엇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죠. 이 포인트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소유욕은요, 늘 소유를 앞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통장에 한 2천만 원 있어요. 3천만 원 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내가 만족하느냐?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한 5천만 원, 1억 더 갖고 싶죠. 그러니까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욕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절대 소유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소유의 욕심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소유를 낮추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재산이 많지만은 그 재산 많은 걸 다 팔라는 얘기 아니라 어느 정도 낮추라는 이야기예요. 낮추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유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소유의 문제로 소유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유를 줄이면 소유욕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욕심, 또 탐욕의 문제에 걸리면 천국 문 앞에서도 문을 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질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냐면은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의 천국 문고리를 잡고 놔주질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소유욕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청년은 소유가 많기 때문에 소유욕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소유욕이 없으면 소유가 없으면 소유욕이 적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소유욕은 더 심해집니다. 안 그래요? 내가 없으면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소유욕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과부가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 두 렙돈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과부는 작은 두 렙돈을 드렸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소유를 줄이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은요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욕이라는 건 소유욕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줄여라. 이거를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은 이 돈 문제는, 재물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유의 문제를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드죠. 바늘기가 있는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바늘기로 여기 낙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못 나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얼마를 소유하면 내가 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즘 우리 현 시대의 부자의 기준은 현금 50억입니다. 뭐 그렇게 놀라시죠? 현금 50억. 그럼 여러분 현금 50억이 부자라고 한다면 49억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니니까 들어가고 50억은 부자이니까 못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건 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4인 가족 최저, 3인 가족 최저 거기 있어요. 그것도 못 벌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푸른 분들은 뭘 해도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로 보면 조금 오류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영생을 못 얻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부자와 가난함 거기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소유가 많건 적건 간에 내 안에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소유욕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의 조건을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시 정리하면은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맞죠? 어떤 기준이 부자에게는 적용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적용 안 된다. 그럼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돼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유욕에 관한 문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지 없는지는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무엇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겠느냐,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26절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6절 제자들이 왜 놀라는가 보십시오.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놀랐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영생관과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얻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의 개념은 이런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거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개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청년은 자녀들이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세 번째 뭘까요? 가축이 많아야겠죠. 그 당시엔 다 유목민들이었으니까 가축이 많아야 돼요. 네 번째, 집안일이 잘 되는 겁니다. 집안일이 하는 것마다 막 형통해요. 막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딱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이 청년은 관원이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청년은 구원 100% 받는다. 이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거기다가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딴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고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켰다면은 이런 청년은 당연히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청년이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왜 이런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보편적인 생각과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문제는 사람의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행의 덕을 얼마나 쌓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마일리지 쌓는 거죠. 내가 선행의 마일리지를 얼마나 쌓아갖고 100만 포인트 쌓았느냐, 200만 포인트 쌓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한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아무리 선행의 포인트 1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행했나이다. 자기는 선행의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차곡차곡 쌓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선행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무엇을 자꾸 싸움을 해서 덕을 싸움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춰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펄쩍 뛸까요? 제자들이 펄쩍 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나는 또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은 부모와 형제와 배를 다 버리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십니다. 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인정한다는 얘기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천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우리가 무엇에 맨날 주목합니까? 100배에 주목합니다. 그럼 이 100배가 진짜 100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요.
아니에요. 집 100배, 요거 굉장히 좋아져. 부동산 대박 난 거예요. 형제, 자매, 어머니도 100배? 어머니가 100명?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칭찬받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이 부분은 인정은 해요. 다 버리고 쫓은 거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박해입니다. 박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또 한 가지,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드디어 영생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소유욕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욕심이 또 하나 들어갈까요? 인기욕입니다. 명예욕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저 사람보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더 낫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 이 정도 되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과는 달리 자기는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소유욕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우쭐됨이 있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내려갑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가 그거 갖고 싸우고 있고,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자기의 명예욕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면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믿고 선행에 마일리지 많이 쌓으면 될 거 아닙니까? 1년 전에 믿는 사람하고 10년 뒤에 믿는 사람하고 선행 마일리지 그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먼저 믿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었고 먼저 선한 행동의 업적을 얼마나 쌓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영생은 내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늦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빨리 문고리 열고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문 앞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더불어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면 누난 연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뭐 업적 쌓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구원은 뭐다? 선물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한다고 해서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 한 가지를 던집니다. 뭐에 대해 시험이냐? 이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는 있지만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없는 대상들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품에 앉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결국 순전함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부자 청년과 나누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뛰어난 영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욕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순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하늘의 일에 대해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한 2, 3주 동안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키워드가 뭔지 압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여기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뭐 갔니 안 갔니? 뭐 이순신 장군 있을 때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 갖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 뭐 지옥 갔죠 우리. 그러니까 또 뭐 딴 얘기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그게 안 나오나 봅니다. 제 유튜브에는 그게 나와갖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냥 구원은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같은 질문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 명예의 욕도 우리 가운데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유욕과 명예욕, 제일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제일 힘든 걸 내려놔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일에 관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진지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유욕, 명예욕,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 이거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 갑자기 내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욕심의 소욕을 좀 억눌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